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우리가 10절로 됐는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섬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이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11절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갔느니라. 방금 저희가 함께 보았던 이 동영상은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단체 이름이 브리치 월드 인터내셔널, 세상을 하나님께 브리치한다는 그런 의미의 이제 단체인데 그 안에 저희가 이제 브리치 월드 칼리지라는 이제 신학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이제 디아니 브라이트 엔젤스 아카데미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지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을 해서 아프리카 안에 Unreached People 그룹 안으로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 동영상은 저희 그 초등학교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만든 동영상입니다. 아이들 굉장히 귀엽죠. 여기는 이제 나이로비에서 이제 해변으로 약 한 5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변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는 이제 그 이슬람이 거의 한 뭐 95% 이상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우리 대학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를 이곳에 선교사로 내국인 선교사를 보내서 이곳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건물이 완전히 완공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작년 2월 달에 사실은 여기 완공을 했는데 2월 말에 완공을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목사님 대신에 설교하러 왔기 때문에 선교 보고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금 아이들이 한 약 200명 가까이 있는데 매년 학생이 뭐 한 50명 정도씩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초등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중등학교. 그래서 이 이제 학교는 한국에 있는 어느 사업가 두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지은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그 안에 이제 동영상에서 잠시 나옵니다만 낮잠 자는 시간에 아이들이 매트레스가 없어서 그적대기 깔고 잠자뒀어요. 그런 이렇게 흙간 같은 데서 빌려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 8, 9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캠퍼스를
이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저 영혼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오늘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욥바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때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관점이 바뀌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진행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세계 선교와 굉장히 중요한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에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욥바 사건이 있고, 신약에서는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바는 선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방 선교와 관련해서 구약에서 일어난 한 사건과 신약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바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지금 요즘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로마 시대 이후로는 그 지역을 그 지역의 원래 원주민들 이름이 플리스틴인데, 그 블레셋이란 이름에서 따와서 팔레스틴이라고 그 지역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서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땅이 있죠. 그래서 애굽이 있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레바논이 있고, 이제 그 동쪽에는 요단강 건너에서 이제 조르단이 위치하고 있는 그 나라. 거기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해변 쪽으로 욥바라는 그런 도회지가 있습니다. 이 욥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텔아비브라고, 봄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텔아비브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도를 옮기는 걸 동의하면서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겼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옮긴데 그 영사를, 미국 영사를 거기서 교회에서 인사하다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욥바는 바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런 해변 관문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장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가장 가까운 항구가 욥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나 지금이나 항구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중국도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소식을 듣습니다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도 이 욥바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고 펼쳐져 나아갈 때 항구가 중심지였습니다.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뭐 이 공항만, 좋은 공항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항구가 중요한, 세계를 뻗어나가는 중요한 그 관문이, 핵심 도시가 바로 항구였어요. 그래서 이 욥바가 지금으로부터 한 기원전 3000년 정도 전에도 거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에서 오늘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구약의 요나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요나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바로 어디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니느웨로 가는 그것에 대해서 해피하지 않아가지고 어디로 가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 내려간 항구가 바로 욥바였습니다. 그래서 그 욥바에서 이제 배를 타긴 탔어요. 여러분 요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떠났는데 풍랑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결국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구약에서 당시의 요나 시대의 중요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던 대단히 강성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웃 나라끼리가 항상 전쟁이 일어나도 먼 나라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바로 아수르가 이웃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경쟁 관계, 옛날에는 영토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 이 두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그 얘기를 명령을 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바 그래서 이제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의 짐을 받고 이제 니느웨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의 짐을 받은 그 기가 욥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 성경에서 욥바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항구 도시 몇 개 있지만은 두로 시돈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욥바 항구가 그 유일한 항구였기 때문에 욥바 지역으로 토해의 짐을 받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욥바에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 가는 데는 약 500마일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500마일 되는 이 거리를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겁니다. 이제 걸어서 가는데 거리가 500마일이니까 500마일을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하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밤낮을 쉬지 않고 동일한 속도로 계속 걸으면 우리가 1시간에 5마일 못 걷죠. 경보하는 사람이 뛰듯이 걸으면 5마일 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1시간에 아마 5마일 걷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5마일 걷는다라고 볼 때 그 500마일을 걸어가려면 밤낮을 쉬지 않고 걸으면 일주일 걸리고 하루에 12시간 정도 걸을 때 한 14일, 2주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힘을 받고 이제 가기 싫은 길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기 싫은 도회지인 그 이웃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더니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그 당시 인구가 약 12만 명이다. 성경에 우리 요나서 4장에 보면 그때 인구가 한 12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12만 명의 인구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곳에서 억지로 끌려갔지만은 그곳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개했던 요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난 다음에 어느 산 위에 올라가서 박능쿨을 그늘 삼고 거기에 앉아서 니느웨 시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런데 사람들이 통회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주님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을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자 했습니다. 다시스는 정확한 지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스페인, 지중해 건너 스페인이나 아니면 남쪽으로 지중해 건너 튀니지 어느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거기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더니 했더니 다 회복, 통회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때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가 지금 박능쿨을 그늘 삼고 그 앉아서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멸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복,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 가지고 또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박능쿨 있잖아요. 그걸 싹 거두어 가셨더니 요나가 박능쿨, 하나님, 제가 이 악볕 속에서 박능쿨을 그늘 삼고 지금 있는데 이걸 거두어 가시니 웬일입니까? 자기는 박능쿨 하나 때문에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미나게 대조를 하세요. 내가 지금 박능쿨 하나 가지고 내한테 컴플레인하지. 그런데 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바로 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조하면서 요나가 좁아 터진 박능쿨 하나 때문에 컴플레인하는 그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대조시키고, 그래서 요나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요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너는 박능쿨 하나 때문에 컴플레인하지. 당시에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선민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한국에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고 선민사상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선민사상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 선택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선택사상이 발전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 저변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개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옛날 민족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백이민족이다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백이민족의 자부심이 옛날에 대단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격하시키는 말로 이야기했어요. 일본 사람 뭐라 그랬죠? 떼놈이라 그러고, 외놈. 중국 사람 떼놈. 죄송합니다만 미국인데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우리 서양 사람들을 양놈, 우리 한국 사람 백이민족, 이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폐쇄된 민족주의,
선민 사상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백이민족이라는 그러한 이 선민 사상은 아니지만은 민족적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비슷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도 똑똑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세계 속에서 뭔가를 보여주지만은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도 그것도 매일 영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아수르 사람들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복음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거했더니 그들이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민족주의 때문에 바로 열방들을 개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긍휼이 열방들 속에 증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요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할 때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도 비슷합니다. 그 예를, 다른 예를 우리 신약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에 가면 바로 그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 수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의 세 핵심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고 또한 그가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큼 아주 대단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 하면 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는 누구 집이 있었나 하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어로 말하면 tanner of leather, 가죽을 가공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머물고 있으면서 아마 거기에 근거지로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그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사건도 그 집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바로 그런 지역.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실 오늘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의 연결상 베드로 환상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그래서 어느 날 그 당시에 뭐 먹을 것도 잘 없고 또 이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금식도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가 고픈 중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자기 내 귀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여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 안을 보았더니 곤충들 또한 네 발 가진 짐승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먹지 않는 그러한 짐승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새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들리는 음성이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반응이 주님 이것들은 전부 다 더러운 것들 아닙니까?
저는 이때까지 유대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도 없고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러한 장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가 3번씩이나 반복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런 뜻이 뭔지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 환상은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욥바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한 그룹이 아마 지금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은 이 욥바를 꼭 아마 들리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해변가에 오늘날도 아주 그 초라한 옛날 집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하우스 오브 시몬이라는 그 집이 지금 그것도 글씨도 아주 그냥 좀 이렇게 깨끗한 글씨도 아니고 그 초라한 그 집에 하우스 오브 시몬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 기념 그 박물관처럼 조그만한 게 그 안에 이제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린 시몬의 집이 바로 여기구나 하는 그걸 여러분 아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저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지금 부르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지금 어떤 손님이 2사람이 찾아왔는데, 2사람 찾아온 손님이 누군가 하니 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2 손님이었어요.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머무르는, 백부장이 어디서 왔느냐, 가이사라, 우리 영어로 말하면 시제리아라는 데 있는데, 우리 줄리어스 시저 할 때 시저가 그 같은 시저예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 욥바에서 한 33km 북쪽으로 뜨는 해변에 바로 이 시제리아라는 가이사라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제 도회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로마 시대 때는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인, 로마의 장교인 이 백부장이 거기에 있다가 그 환상을 이 백부장이 또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이 환상을 동시에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과 고넬료가 환상 보았던 시점이 똑같은지 아닌지 이거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힌트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고넬료가 이제 기도 중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저 밑에 욥바 시몬의 집에 있다는 그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2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지금 부르러 보낸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부르러 온 사람이 바깥에서 만나는데, 그때 베드로는 바로 자기가 보았던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때였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이하에 계속 설명이 오는데, 바로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던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는 환상의 의미가 고넬료가 찾아오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추측이 되시죠? 그 안에 보자기 안에서 가득 담겨있는 더러운 짐승과 곤충들은 바로 뭡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잘못된 사도였지만은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으로 복음 증거하러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항상 주저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실제 증거가 나타나는 게 베드로가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바울 사도한테 들켰어요. 그런데 그걸 도망을 갔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한테 나중에 심각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가 나중에 사도된 바울한테 심각하게 꾸짐을 듣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어요? 선민사상. 하나님의 사도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그가 아직 깨어지지 않는 눈의 비늘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를 보내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지금 자기가 바라보았던 환상이 이방인에 대한 환상임을 바로 알고는 고넬료가 부르러 온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빠에서 가이사라를 한 33km 정도 돼요. 그래서 그곳까지 이제 따라가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이렇게 잔뜩 모아놔서 오늘날 우리 목장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가득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니까 자기 집안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동일한 사건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보여준 보자기의 환상은 바로 뭐였어요? 베드로가 유대적인 편협된 민족주의 사상 속에 갇혀있던 그를 깨뜨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도 가운데서도 수제자인 그를 불러서 이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만일 이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되는데 장애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구원은 받았는데 새 생명은 얻었는데 관점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프링을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적용도 가능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와 주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관점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선교에 대한 관점, 선교는 뭐죠? 열방에 대한, 열방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교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선교를 향하여 돈을 쓰고 교회 안에서 선교를 향하여 재중이 추철되는 데 대한 uncomfortable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쌓여가지고 선교하면 제재하고 선교하면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초창기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그가 사로잡혀 있는 잘못된 민족주의 사상과 선택 사상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열방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임을 지금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동일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도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주변과 저 열방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도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이 잘못된 사상과 편견과 아집과 이런 민족주의 사상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들 속으로 전파되는데 재정이 사용되고 인력이 사용되고 내 손자, 내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는 데 대하여 응함부터한 마음이 자동적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미국 땅에서 가장 출세하는 어떤 자녀가 생겨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들까지 나아가는 그 자녀와 손자가 그토록 고귀하게 보여야 진정으로 내가 베드로처럼 열방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교회들이 너무나 감격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우리 옛날의 성도님들은 막 누가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우리 이민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가 선교사 나간다, 누가 목회자 된다 그러면 그냥 그 어렵고 힘든 일 왜 가려고 하니? 이렇게 마음이 그냥 애처로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애처로운 마음 가져요? 그게 이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 잘 벌고 막 공부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저 힘들고 어려운 지에 가서 선교사 한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지만 제가 지금 LA 근처에 안식년에 미국 어느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는 선교사가 안식년을 온다든지 이렇게 머무르는 데를 보면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 선교사는 저 어려운 나라에서 열악하게 살고 왔으니까 한국에 오면 학고방 같은 게스트룸으로 충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가 저 파스턴에 있는 그 우리가 미션 홈에 딱 도착했는데,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LAX 타고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야, 선교사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미국이 우리보다 선교 역사가 훨씬 길잖아요. 미국 땅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지만 우리 이제 민족적으로 볼 때 이 미국 이 나라가 선교 역사도 길고 이러니까 인프라가,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니까 투베드룸 아파트먼트에 들어가는데 시중의 가격에 이게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선교사가 머물러요, 거기에. 그런 그 안에 퍼니처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 놓은 게 너무 세심하게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위로가 돼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어떤 분이 다른 인도네시아에서 한 25, 6년 선교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본국이 들어와서 그 게스트룸에서 선교사님들 케어하는 일을 하는 선교사 네 분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 때문에 완전히 위로가 돼버리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가면 막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다가와서 그것도 다정다감하게 막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열방에 대하여 생각하는 이것과 선교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압니다. 목장 각 선교사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다른 여러 교회들보다 열심히 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를 향한 이게 바로 열방들에서 나아가서 복음사에 가는 이걸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케어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선교사가 뭐 다른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저도 이제 한 20 몇 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제가 심신이 굉장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괜찮다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됐는데 우리 이성수 권사님, 저희 목장, 제가 소속된 목장의 권사님이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쓰러지시다고 뭐 너무 많이 편찮으시다는 일을 들으니까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잠시 아팠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애쓰는 이것들이 우리 속에 진정 있을 때, 그러면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선교사는 사실 위로받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오래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심신이 완전히, 그러니까 주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 나이는 그게 아닌 거죠. 그 여러분들 일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 우리 목사님도 제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쉬는 게 분명히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쉬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망가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쉬라는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매일 저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러니까 생각하고 살았는데, 딱 작년 올해 5월 달에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폐암 아니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또 이 말씀 편하게 합니다만, 폐암이라 이러는데 그때 뭐부터 했냐면, 제 아내와 둘이 죽음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두려움이 없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선교지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게 너무나 일이 막 많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폐암 맡긴지는 그때는 모를 때고, 폐암이 아니니까 맡기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저희 아내는 우리가 죽고 나면 당신은 누구하고 살고 이제 이런 거 이제 다 얘기했어요. 아프리카 사역은 어떻게 정리하고. 근데 저도 우리 목사님도 딴 사람 매 장례식 다니고 이런데 내가 죽는 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옆에 죽는 걸 보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항상 저는 뭐 앞으로 forever 살 것처럼 이렇게 저는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중한 교훈을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보세요. 사역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사역까지라도, 자녀들까지라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앱솔루트한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이 죽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샤머니즘의 영향과 이런 것들이 있어 죽음에 대한 약간 그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두려움의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죽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불이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쉬었느냐, 이 교훈도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세를 날마다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계시고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반드시 연세가 많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젊은 분들도 먼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걸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죽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자녀 가까이 할 수 있나요? 그동안 일해왔던 게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치 있게 더욱더 앞으로 넥스트 스테이지의 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도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들인데 그때 깨달음에 의해서 더욱더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저는 이거 늘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도 아니고 항상 그러나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요나에게 선민사상이 문제였고 베드로에게 선택사상과 유대주의가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지경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그 어떤 세속적인 해피니스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보다 요나가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보다 훨씬 더 악한 것들이고 위험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자, 열방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아까 우리 보았죠? 저 멀리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요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저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 바로 베드로의 민족주의 사상에 갇혀있던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더럽다고 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편협된 사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저 열방들, 이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교가 진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왜냐? 교회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먹이고 자녀들 입히는 것들이에요. 선교는 열방에게 돈이 나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에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랙티컬한 이유로 이거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후원금을 끊는 게 선교비입니다. 선교비예요. 그러니까 교육비 이런 거는 우리 자녀들이 혜택 받는 거니까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걸로 우리 아이들, 이거니까. 근데 선교비는 그러니까 선교사를 제가 선교사지만은 선교료 받으면
제가 속한 사역비가 있지만 현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머조리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선교사도 어려워지고 사역도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중심주의, 이고이즘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에트노센트리즘, 자민족 중심주의였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고센트리즘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방해받고 그것 때문에 바로 베드로의 시각을 열어서 저 더러운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관점,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열방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선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실 때 선교비부터 끊지 마시고 하고 우리가 교회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고 선교부터 저도 그런 경험 당했어요. 제가 파송교회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파송비부터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협력 사역비가 아니고 파송비부터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사는 완전 이 하나님 쳐다보고 이 교회들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선교, 현지에서 수익은 1푼도 없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이 프랙티컬하게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바로 요나의 문제였고 베드로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극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욥바에서 일어난 이 성경에 있는 위대한 두 사건, 두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듣고 이게 우리 개인 삶에 좀 먼저 적용하십시다. 나의 것을 아끼면서 저 열방에 있는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목사로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